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우리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제가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기타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배하면은 처음에 교제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도 어색하네요, 되게. 예, 이렇게 하던 게 아니라서.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에 마음을 새깁니다라는 말씀 우리 송년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송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한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감사할 대상과 그리고 기대할 대상 그리고 소망할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느끼며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고 삶이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내 옛사람, 옛 생각, 옛 자아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살았었고 의에 대하여서는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이제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였어도 사람은요,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충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곧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 세상의 진짜 주인,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은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내가 바라고 찾고 원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실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었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샬롬, 안식, 쉼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2022년 마지막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한 살을 더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후패해져만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명령일까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거는 단순히 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런 윤리와 도덕은요, 이 세상에 흔합니다. 넘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곧 말씀,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요. 그 복음의 은혜로만,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부인하면 내 옛 자아는 없지만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내 안에 새롭고 완전하신 회복된 자,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까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단순히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심장으로 뛰고 뇌가 살아있는 그런 한시적이고 썩어질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진짜 생명. 이 비밀을 바로 이 율법 안에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말씀을 잘 몰라도, 예수님을 잘 몰라도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다 해.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만 한다라는 거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은 살다고 하고 복 받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 갑질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5절부터 제가 쭉 읽어봤냐면요, 전부 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뭐 길을 갈 때든지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미간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짜 손목에 그 말씀을 이렇게 감싸고 또 이제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항상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물론 그것도 순수하게 좋지만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즉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삶에서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즉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때요? 나를 움직인다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된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어때요? 삶이 말씀의 실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를 않는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도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히 주일이니까 아무런 감흥 없이,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와요. 마음도 없이 예배를 그냥 드리기는 드립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우상이 결코 아닙니다. 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십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병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으로 심으면 반드시 육으로 망하고, 영으로 심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어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상함이 있는, 그런 상한 마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진실되지 않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뭐냐? 예배한다라는 거죠. 기도도 다 해요. 그런데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의식은 있습니다.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론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죽었대요. 무슨 말일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 말씀대로,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죠.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가정에서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 갈망, 순수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올 새해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지금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 질문만 해봐도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신지가 명확하게 점검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시는 유대인과도 같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꾸만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실되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그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보여. 그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누구도 고생 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주님이 나의 나의 생명을 걷어가셔도 절대로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올 2023년 새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서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새 길, 새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